광야에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찾아가신 그런 말씀 본문이 있는 부분인데요.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출입구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옆쪽에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었는데 좀 큰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다 말랐는데 그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꽤 깊고 큰 그런 연못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기를 거기에 행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5군데나 있는 그런 행각이 여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좀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물이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지금도 용하다고 하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여기에 표현하기를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는 모르는데 물이 움직이면 달려 들어가려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북새통을 이루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5절에 나오는 바로 38해 된 병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자면, 오래된 병자면 좋은데 왜 굳이 38해 된 병자라고 이야기를 할까? 성경을 연구하는 맛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작년에 이 베데스다에 갔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리키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8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8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6.25 하면 전쟁 떠오르고 5.18 하면 광주 떠오르는 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38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광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38년 광야.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 광야를 끝나면서 고별 설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8년은 광야예요. 40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누워있는 환자가 38년 됐다. 이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광야를 지나는 38년 된 인생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광야를 만난 인생의 모습,
바로 오늘 누워있는 특별히 이 환자예요. 그러면 38년 광야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 훈련시켰죠. 시내산에서 10여 명 주시고 또 각양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법을 레위기에 나옵니다. 법을 주시고 또 교회,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다시 여행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보통 한 1년 반 정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이제 가나안 입성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38년을 광야에서 돌지요. 그래서 합이 40년입니다. 2년은 연단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훈련 기간이었고요. 말씀 배우는. 38년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2년이면 들어갈 곳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징계받고 연단받은 죄의 슬픈 기간이 38년이에요. 이 기간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8절로 11절에 자세히 이때가 어떠한 시대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이때의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신앙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눈에 보이게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이 터져서 시냇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고요. 배고프다고 하면은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요 메추라기가 날라왔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문제가 오면 또 의심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식탁을 마련하실까? 이번에도 물을 주실까? 그렇게 계속 의심하다가 결국 가나안 입성 앞두고 한번 정탐한 다음에 그들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 모세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속에 그냥 불신앙이 그냥 가득해서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믿었어도 문제는 끊임없이 닥칩니다. 아무리 잘 믿었어도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또 오지만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또 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넘어간 거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어느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론은 뭐냐면 신앙인의 믿음은 뭐냐면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든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그런데 광야는 뭡니까?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게 근원적인 죄가 불신앙인 거 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문제가 생기면요 또 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렵고 그래요. 다시 마음을 잡을 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괜찮아,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붙잡는 훈련을 하면 이겨지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을 놓으면 방황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데 내 속에 흔들려도 믿음을 다시 붙잡으면 이겨나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믿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끊어진 연처럼 표류하게 돼요. 왜요?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믿음인데 눈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놓는 순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환경이 흔들려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도자에게 막 항거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지도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막 지도자에게 막 대들고 항거하고, 그리고 막 내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실패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나왔기도 했지만 쉽게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작은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은요, 광야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방황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분리개척 나올 때 환경 바라보면서 막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붙잡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무엇이 두렵나? 그 힘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못 깨닫는다. 보아도 못 깨닫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한두 번을 보여주고 한두 번을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도 이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마음이 미혹돼서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누군가 가르칠 때 한 번은 이해 못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두 번 이야기하면 좀 짜증이 나죠. 세 번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맹하면 화나지요. 3제곱은 9입니다. 3이 여기 3개 있다라는 말에서 333 해서 9예요. 3의 제곱은 9입니다. 자, 2의 제곱은 뭡니까? 8이니까 2의 제곱은 뭐지? 이 무슨 2, 2, 3입니다. 자, 4의 제곱은 뭡니까? 맞아요. 계속 이러면은 얘는 못 깨닫는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의 길을 못 깨닫는다. 가르쳐주고 돌판에다가 내 손으로 직접 새겨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시청각 교육하고 아무리 해도 얘네들은 못 깨닫는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뭐지요? 너무 쉬운 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게 순종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이니까 나만을 섬겨라. 그래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우상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너희가 승리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이 법, 나의 이 바른 도 이거 따르기만 해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따르면 그러면 내가 모든 길에 너와 함께 해서 아무리 가나안의 큰 족속에 있어도 내가 이기게 하면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내게 순종만 해. 그러면 문제 없는 거야. 알았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거기에 막 너무 두려워하거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순종해. 그러면 함께 할 거야. 네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함께 하는데 누가 너를 건드냐.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이게 너가 복된 길이야. 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또 문제가 오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자기 욕심이 끌리는 대로 또 등지고 또 등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에게 순종하면 복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은 그런 깨달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복정동 선화목자교회 훈련하는 어떠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끝나고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삼성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과 제가 앞에 옆에 자리에 계셔서 대화 나누다가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4시간을 주무신대요. 새벽기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수험생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몸에 뱉대요. 그러면서 제가 왜 새벽기도를 시작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아니요.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날을 좀 늦게 끝나서 피곤해서 내일은 새벽기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런 질문이 들리시더래요. 만약에 네가 내일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면 넌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느냐?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일 회사에서 5시 오라고 한다고 하면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느냐? 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회사 일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회사 일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회사 일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 5시라도 가는데 피곤해도 이거는 아니네.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왔대요. 그러면 사시는 고백이 그때부터요 말할 수 없이 풀렸습니다. 제 삶이 직장 안에서 지금은 새벽기도 안 나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4시간 자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4시간 주무시고 새벽기도 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나의 어떤 육신의 판단에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마음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자리 변화 안 되고 늘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요. 그러나 어제 그분처럼 그리고 참 더 귀한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회사 다니면서 여건이 안 돼요. 삼성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회사를 나가야 되면 회사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교회 일과 회사 일, 주일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회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 맞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러나 마음 중심 안에 주님의 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조정시켜 주신다.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본인이 이번에 그 훈련 받는 것도 원래 이 6월에 해외 출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빠져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때 출장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절히 열망했대요. 주님, 여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오기를 6월이면 너무 빠릅니다. 좀 더 늦게 오세요. 자연스럽게 밀렸대요. 마음에 갈망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서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그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이번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깨닫는 백성이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러나 늘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길을 따르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내 방황하는 광야의 인생. 여러분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광야에 계속 머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징계가 뭐냐? 나의 안식에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물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 늘 네 고집대로 살고 완고한 마음에 늘 불신앙으로 산다면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요,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이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쌓았다가 또 무너지고 됐듯 했다가 또 실패하고, 이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그 영혼에 안식을 주십니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을 주세요. 그 영혼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저는 월요일마다 정말 와 하는 그 행복감. 지지난 월요일 날도 실은 이 설교를 지지난주 준비한 거거든요. 막 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몰려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세상에 이러한 기쁨은 없을 거야. 이 속에서부터 막 눈물과 함께 감격과 함께 그 기쁨이 제 몸의 신체의 모든 부위에 막 펌프질하듯이 막 쫙쫙 몸은 막 피곤한데 이 속에서는 막 벌컥벌컥 하나님의 기쁨, 안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안식을 주십니다. 제가 그때 본 영상 하나가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추천 영상에 올려놨어요. 1950년, 60년대에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스탠 토플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사십니다. 정형외과 의사신데 그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전라도의 나환자 병원, 애양원이 그 나환자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에서 꽤 긴 시간 섬기신 겁니다.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더라고요. 나환자 그 냄새나는 고름 딱지를 떼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진찰을 하셨대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고름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 나환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선교사 은퇴하시고 그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한국 선교사님 출신 분들이 함께 사세요. 그 한국 물건도 있고 한국 말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자녀나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힘들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 세 단어. 그때 풍성했고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그 단어가 제가 그때 막 그 느낌을 갖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 지지난 월요일 날 풍성함, 만족감, 행복감. 근데 동일한 고백. 그 당시에 나는 풍성했고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토플 가족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국인 원장 부부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병원장을 하셨는데요. 그분들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외국 선교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본인들도 나환자들을 이제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나눴대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그 원장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 울먹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내 지나온 그 시간에 남한자들과 함께 섬기고 밥을 먹고 했던 그 시간이 돌이켜보면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뿌듯한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은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돌이키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그 고백,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주께 순종할 때, 그분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살고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광야를 돌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 그 안에서 쌓아도 쌓아지지 않고 돌아다녀도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안식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한 안식이 없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의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중에 마음이 불안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 안에서 어려워지더라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늘 부대끼입니다. 사람이 왜 싸우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싸워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어디 가나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안식이 없어서 내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편하니까 회사에서도 싸우고 부인과도 싸우고 남편과도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안식이 다 조각조각 난, 어디 가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가 탄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광야의 모습인데요.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정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병자입니까?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소경, 영적 소경.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 저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힘 다 빠져서 안식의 처소에 못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대표가 누구냐? 38배 된 38년, 아마 중풍병이겠죠.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러고 있는 그 광야의 대표 인물, 38년 누워갖고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여러분, 이 38년 된 사람의 정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기서 물이 막 동해요.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 동해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 일어나야 되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막 서서 막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은 막 목발 좋고 막 뛰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고 막 가면 나는 살아야 돼 하는데 38년 누워 있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저기서 와 하고 그냥 한 사람이 막 와 내가 먼저 들어갔다 하면 에휴 난 또 실패했구나 에휴 하고 또 누워서 또 거적대기 하고 또 이렇게 누워 있고, 또 물이 움직인다 하면은 하면 또 와우 하면 에휴 난 또 실패했구나. 그냥 계속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은 다 꺼져가고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끝이 있어요. 그게 38년입니다. 계속 광야를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요. 누워서 또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 뭐 어떻겠습니까? 회개했겠죠. 그 죄를 짊어지고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38년이 끝나가는구나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꿈결 같은 말씀이겠죠. 누워있는데 다 소망이 꺼져가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꿈 같은 말. 네? 낫고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꺼져가는 그 소망의 작은 불씨가 막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막 주님께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러면 안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혼자 못 가니까 불쌍해서 나를 부축해서 광야에 나를 업고 뛰가려고 하십니까? 와, 건장해 보이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서 계신 분은 단순히 건장한 30대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38년 광야 앞에 오신 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38년 죄값을 십자가로 다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그분이 서셔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그의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분의 말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광야가 끝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서 이게 뭐지 하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면 광야는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종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을 아주 정말 굉장히 잘 조망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잘 한번 우리의 구원 사건을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이 38년 된 사람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앙, 무지함, 내 고집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고 안식이 없었던 우리 강대형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뀌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극적으로 변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막 자살하려고 하고 그냥 막 폐인이 되고 막 우울증 앓다가 그냥 교회를 가는 순간 주님이 어서 와라 하면서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갑자기 바뀐 분들 많이 계셔요. 제 인생도 저의 가정이 광야 같은 가정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삶이 광야에서 안식의 삶으로 바뀌어주셨어요. 주님이 오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특별히 주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누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본인의 공로나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뭔가 구제하고 뭔가 그래도 주님이 오실 만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건가요? 그냥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그냥 비틀거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다른 설명이 없고 그냥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공로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그분이 그냥 저벅저벅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거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받을 자격이 없이 38년 죄 가운데 누워있는 그 인생,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과 긍휼로 그냥 찾아오셔서 너 거기서 나오고 싶니? 내가 너를 광야에서 건져낼게. 나는 여호수아다. 나는 예수아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 인생에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다른 설명 없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불쌍해서 베데스다, 그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복음신앙은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으니까라고 언제나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뭔가 이게 늘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은혜의 신앙은 뭐냐면, 아니 나같이 다 실패하고 끝나고 그냥 더 이상 소망을 찾기 어려운 이러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왜 찾아오셨지? 왜 나 같은 자에게 왜 찾아오셔서 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지? 아무리 봐도 나는 공로가 없고 아무리 봐도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지긋지긋한 삶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이 뒤에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은혜로 광야가 끝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거라. 다시 옛날에 무법한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너의 고집으로 살았던 그 안식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다. 오직 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광야에서 나왔다가 또 마음에 시험 들어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곳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실패하여 이 환자처럼 누워 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소망이 점점 꺼져가고 내 안에 안식이 없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저벅저벅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벌써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광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드릴 때 그분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광야는 끝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시며 고백하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삶을 애워싸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다 꺼져가는 자였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의 광야를 끝내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 베데스다의 예수님, 베데스다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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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드시니 예수여. 주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30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되었어. 주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고집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방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힘겨워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이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찾아오신 베데스다의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구원자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광야의 불신앙의 삶을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광야 가운데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깨달을지어다.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합니다.
깨어진 모든 곳에 오셔서 싸매 주시고 화평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오늘 섬기는 모든 곳에 은혜 주시고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바 아버지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품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함께할지어다. 아멘.